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더욱 머무길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며 떠나가시는지, 그리하여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아버지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나를 바라보며 행여라도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가 사탄의 종속이 되는 것을 통곡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 내주, 또 그 상태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솟구쳐 올라옴으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고 통치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그 저번 주의 말씀에 연이어서 성령님의 통치를 더 강화하는 원리와 또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떠나가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살리는 영, 죽이는 영,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말씀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요. 영적인 존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순수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아니뇨. 그래서 천사도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면요, 천사의 존재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와 한쪽인 감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열려서 영적인 존재, 사탄도 볼 수 있는 거고 분별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된다면 천사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그 공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천사의 통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요, 네 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 그래서 영혼 육의 존재로 우리를 빚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혼과 육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도 있고요, 사탄이 침투하여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네 가지, 하나님, 사탄, 천사,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서 전도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도 있고요, 악한 영도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혹시 천사가 내 안에 있어 이러면요, 약간 이상한 그 이단의, 그렇죠,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상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귀담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할 수 있고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로서 혼과
육을 잠식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 그렇죠? 특히 어떤 대상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후사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친히 보호하고 섬기고, 그렇죠?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되면 이리요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그를 꺼내줬나 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지는데 천사들이 우리 옆에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아멘,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요 그 성전에 성령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천사가 대신 팍팍 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돌뿌리에 넘어질 때, 그렇죠, 지켜주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호천사의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천사도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도 있을 것이고 미가엘 천사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가브리엘처럼 소식을 전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여러 다양한 직임과 역할에 따라 천사의 세계가, 조직이 다릅니다.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풀 수 있으면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가지 영적인 존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어떻게 내주하시는지, 그 성령의 통치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침투하는지 분별하면서 말씀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이 내주하심의 영적 원리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말씀을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그것만으로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듣고 믿고 시인하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합니까? 믿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 속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지난주 말씀에 따라서 그 복음을 듣는 걸 회방하는 존재들이 있을 텐데 사탄이 대적함으로 듣지 못하게,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기질, 그렇죠? 내 안에 육체의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그러한 것들이 잠잠해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회개의 영도 부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탁
하면 성령이 세례를 주시면서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상세하게 성령 내주하심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면 지난주 설교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문제는 그 영적인 존재 네 가지 중에서 악한 영도 사탐도 우리 안에 침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성령님을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침투하는지 침투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예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란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우리 성령님의 내주의 영적인 원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고 시인할 때 성령님이 죄 있으나 죄 없는 걸 칭해 주셔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 안에. 근데 영 안에 들어오는 과정과 영적인 원리가요, 우리 혼에서 그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혼에 잠재되어 있는 사탄의 생각들, 내 생각들, 내 고집들, 자아들, 겉사람의 기질들이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까지 내주하시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 안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떤 침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죄된 생각.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침투하고 장악하는 공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디에 영역에 또아리를 트느냐? 우리 혼인 거예요. 혼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쉽게 지정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혼의 구조인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지의 영역을 하나하나 침투하고 장악하고 완전히 종속하고 완전히 통치를 해버려서 사탄의 종로로 다는 단계까지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혼의 지성 무엇입니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탄이 종속하고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침투한 방법, 첫 번째 생각에 침투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도다. 혼의 구조 가운데 지성, 감정, 의지가 있을진데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혼의 지성, 생각을 탁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혼의 지성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 공격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역사되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사탄이 공격했을까요? 생각에 침투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사탄이 너에게, 그렇죠? 밀가부리도 공격함으로 네가 지금 사탄의 말을 하는구나. 사탄아 썩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생각의 침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방하고자 하는 생각을 주는 악한 영을 예수님은 분별하시고 생각부터 쳐내버린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사탄이 공격할 때 생각의 침투를 통해서 그의 혼에 지성을 건들 때 그것이 자기 생각이처럼 어디렇게 됐습니까? 감정 안에, 마음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되지? 그 생각이 혼의 조금 더 깊은 영역인 감정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침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침투는요, 여러분의 혼의 지성을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그 가운데 무수히 많은 생각이 사탄의 공격, 무차별적인 공격, 혼의 지성, 생각을
공격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공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너무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막 충만해져서 완전한 충만한 가운데 통치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성령에 완전히 장악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본인이 자기 생각이 아닌 걸 알아. 이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권면할 때 서신서를 보면 이는 내 생각이 아니오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는 내 생각이다 라고 구별해서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통치, 성령 충만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투영되는 걸 알아요. 분명히 구별해요. 와, 이거는 내 생각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침투해 들어올 때요 비인격적으로 죄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 자기 자랑, 이생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혼의 원죄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혼에 이생의 자랑,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통해 투영할 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를 우리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쉽게 분별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거든요. 나는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정말 평안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버리라, 내려놔라, 충성해라,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는요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하고 부딪혀요. 어떤 거와 부딪힙니까? 혼의 지성, 생각, 감정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으면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내 혼과 내 자아와 반대는 생각을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막 분노를 막 하고 있는데 사탄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더 분노해, 더 화내, 2배로 갚아줘. 이게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요동시키고 침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생각, 사탄의 감정이 내 안에 감정으로 들어올 때는요 막 통쾌해, 막 복수해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감정은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를 막 하고 있어. 그럼 성령님께서 안에서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왜 이렇게 짜증을 내니? 왜 이렇게 불만을 하니? 그러면서 막 안에서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면서도 싫어요. 막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막 그 분노 내고 화를 내는 그 상황 속에 나를 막 밀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사단은 박수를 치는 거죠. 아, 생각의 침투를 통해서 너의 혼의 감정까지 내 의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그렇죠?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는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넓은 길은 뭡니까? 내 생각, 내 의지, 혼의 감정대로 너의 마음대로 해라. 너의 뜻대로 해라. 너 하나님처럼 해라. 이것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원죄의 본성이고, 사탄의 생각은 늘 원죄, 내 뜻대로 본성을 자극하고 통쾌하게 만드는 생각들, 감정들, 행동들을 하라고 부추기기 때문에 아주 사탄하고 꿍꿍짝짝이 잘 맞아요. 우리의 혼은. 우리가 뭐 천사처럼 영의 존재이고 뭐 그렇죠? 그러면 좋겠으나 우리는 이미 영, 혼, 육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혼과 육의 영역은 사탄의 통치, 원죄가 내재돼 있어서 언제든지 그쪽으로 귀를 쫑긋하고 서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고,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면 어떻게 되지? 한번 살짝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특별하게 사탄이 일한 것도 없어요. 아마도 그렇죠. 가룟 유다는 돈이 궁했을 거예요. 헌금을 만지는 재정부장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교회로 따지면 재정부장인 거예요. 근데 돈이 궁한 거야. 집에 갔더니 애들이 막 뭐 사달라,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그렇죠? 그 가족이 필요한 재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재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 부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되지? 탐욕의 마음을 쉽게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재정을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홍 가운데 돈에 대한, 그렇죠? 정욕이 있었던 거예요.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단은 예수를 팔 생각을 침투를 하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끌어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탄의 의지가 가룟 유다의 의지를 격동함으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해요. 사탄의 행동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생각, 의지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찾아가고 이제 행동대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면 얼마나 주려느냐? 흥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이미 생각을 잠식하고 마음을 잠식하고 혼의 구조인 지성, 감정, 또 사탄의 의지를 따라서 행동대장으로 혼의 의지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가서 예수를 팔 논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혼의 지성, 감정, 의지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때 공격당하는 게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같이 살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양심이 있지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을 받고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양심의 화인을 쫙 맞추고 그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우리의 혼, 육을 잠식해 나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장악하고 통치하는 과정은요, 혼의 지성, 그래서 지성으로 침투됐어요. 지성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은 보통 상식의 생각을 안 해요. 귀신 들린 자를 보셨습니까? 귀신이 경미하게 들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장악돼 버린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탄의 생각, 분노, 악한, 더러움 그런 걸 막 서슴없이 하면서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살인 사건을, 그렇죠? 저지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 살인자도 있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탄이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연쇄살인을 해갖고 막 가족 다 죽이고 막 엄청난 괴력으로, 그렇죠? 모든 일가족을 말살한 그 살인자의 입에서 신문을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요. 근데 그 신문을 받고 있는 경찰은 크리스찬이라면 이 원리를 이해하겠지만 얘가 미쳤구나. 그래서 사탄이 그의 지성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확히 분별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이 무거운 것도 못 드는데 막 사탄이 나를 장악함으로 내가 괴력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땅을 파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일가족을 다 거기다 묻어버리고, 이거는 초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문하는 경찰서, 이거는 혼자 할 수 없고 공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그 악의 세력을 사람에게 침투해서 전쟁, 테러, 살인, 불법이 성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 징조를 사탄의 종노릇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 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생각이 침투당했고 혼의 지성, 감정이 침투당했고 의지가 침투당하면서 결국 양심까지 침투당해서 마지막 자유의지로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목을 매달아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지성, 감정, 의지가 사탄의 장악되고 통치가 되므로 양심까지 무너져서 결국 사망의 통치의 법이 그를 장악함으로, 그렇죠,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완전한 장악 속에서 사망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자살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사망의 법, 사탄이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어제까지도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탄이 딱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매, 자살의 생각을 넣어주매 그 지성이 사단의 통치가 임하고 침투가 되므로 마음으로 죽고 싶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의 침투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죽으면 어떨까? 어떻게 죽지? 그래서 자살 사이트에서 자살하는 방법을 막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 가룟 유다가 행동에 침투를 당함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의 팔 금액을 논의한 것처럼 자살제를 넘나들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결국 사망의 법, 완전한 사탄의 통치에 끌려 자살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살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듯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생각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것 가운데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4절에 23절에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그래서 사탄이 생각을 통해 침투하고 마음까지 들어와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미 죄가 우리 안에 투영되어서 그때부터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분별하는 자에 의해서 끄집어내야 돼.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영아,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올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라색 광인 안에 들어가 있는 완전히 사탄이 장악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래서 막 2,000마리 귀신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어린 아이 때부터 귀신이 들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죠, 말하지도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소년,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장악되어서 그의 생각, 감정, 의지를 장악되어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그거는 그 아이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함으로, 육체까지 장악함으로, 그렇죠, 죽으려고 가룟 유다처럼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통해서 침투했을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마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더 넘어가서 사탄이 너의 행동을 침투하게 된다면, 그래야 양심에 화인을 맞추고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뽑아내는 축사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막 죽음에 이르기 직전이라도 정말로 누군가 가룟 유다를 끌고 가서 이 안에 가룟 유다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뽑아주십시오. 그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처럼 누군가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가서 이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의 혼을 장악해버려서 그의 지성, 감정, 행동까지 장악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누가 가룟 유다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군가 끌려와서 했다면 자살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행동까지 잠식되고 이제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완전히 들어가서 장악돼 버리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사 사역할 때 귀신이 입잡고 얘기할 때 보면 가관입니다. 안 나가. 너 그 안에서 무엇을 했어? 그땐 죽이려고 했지. 그렇죠. 그래서 막 사탄이 그 입을 짚고 장악함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귀신이 장악당해서 입을 잡고 막 귀신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그럴 때는요,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단계, 생각의 침투에서는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떻게 물리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 생각을 주는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생각을 결코 받지 않을 것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주는 어둠의 권세 썩 물러갈지어다. 그때는 사탄이 싹 물러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생각을 주는 악한 영이 침투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봐.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마귀가 공격할 때 썩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탁 물리쳤더니 마귀가 확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귀는 쉬지도 졸지도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가와서 너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모든 걸 줄게. 생각으로 또 침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주는 사탄은 썩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도 살짝 다가와서 생각을 넣어주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체, 예수님까지도 가서 생각을 투영했다는 거예요.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받아들였고 종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에 장악되어서 사망으로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까지 침투됐을 때 여러분이 싸울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생각을 막 자꾸 흔들어. 마음으로 막 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마음들이 장악되어 있어. 그러면 느낄 거예요. 분별할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으니 기도하라. 무엇보다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두두두 따다다 하면서 막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면서 생각, 마음을 장악하려고 침투했던 어둠이 팍팍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육체까지도 가룟 유다처럼 귀신 들린 어린아이처럼 장악해버리면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귀신 들린 자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 예수님이 축사를 통해서 살려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데려갔을 때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영적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장악당한 자가 있다면 이거는 강제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귀신의 처소를 소멸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치고 불로 태우고 소멸시켜서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이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떠나간 귀신은 다시 그 집이 비었음을 알고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어벽,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완전히 육체까지 장악한 자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줬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보혈로 덮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악된 사람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령님의 통치를 강화시키는지, 우리 이제 영적인 존재가 4개가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사탄이 침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복음, 그 다음에 믿을 때 내주하시고, 악한 영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죄가 이 안에 완전히 장착되기 시작할 때부터 사탄이 이제 내 것이구나 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울 때 성령의 통치가 강화됩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강화시키는 5단계 원리,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분별이 되었다면, 이제는 악한 영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요 성령님의 통치를 어떻게 강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진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를 강화시키는 5단계 원리, 우리 말씀을 정리해 놨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단계는 환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고리가 없는 그 문의 앞에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영인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비인격적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본성을 자극할 뿐이에요. 우리 원죄를 자극하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한 우리 자 안에, 에고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자신을 향한 탐욕, 유혹, 이생의 자랑을 충동시켜서 사탄이 침투하기 시작해요. 비인격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죄.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먹어봐. 생각의 침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하게 된 것처럼 죄의 통로를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환영해야지만이 들어오시고요. 악한 영은 환영하지 않아도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환영하고 믿음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첫 번째 성령님의 통치를 강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요, 환영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더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인식의 단계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환영해서 영 안에 내주하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 것을 믿습니까? 내주하실 조건은요, 복음을 환영한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늘 인식을 해야 돼.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인식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셔도요, 성령님을 인식하고 늘 동행하려고 자기 삶을 바꾸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셨는지, 우리 집안에 손님으로 들어오셨는지, 주인이신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분석해서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웰컴이죠.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늘 인식을 하면요, 확장돼요. 인식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제 손님에서 주인권을 바꾸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늘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식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 육의 주인이 자신이었다면, 어쩌면 사탄이었다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늘 인식하는 삶 가운데 이제 육체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사탄의 장악력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삶이 성령의 통치를 강화시켜요. 인식함과 동시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인식해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누군가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인식해서 늘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춰놓고 묻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건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이미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주파수가 맞춰 있는데, 주파수가 이제 맞춰지는 것이 찌지직 찌지직 찌지직,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는 사탄에게 주파수가 맞춰서 사탄의 생각을 아주 잘, 혼의 생각과 감정이 잘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기 시작하죠. 그럼 처음에는 주파수가 잘 안 들려요. 안 맞으니까. 이미 사탄에게 주파수가 맞춰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소리를 계속 들어요. 그때 양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환영되고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계속 우리가 인식을 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파수를 맞출 때 계속적으로 사탄은 그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 혼을 공격하고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완전히 성령님의 통치가 임하기 전에는 그래서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사탄에게 주파수 맞춰서 그 사탄의 주파수를 통해서 들려오는 사탄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이 동시에 두용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요, 세 가지 생각이 주파수가 계속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탄의 생각, 내 생각. 그러나 내 생각을 어디에 따라 맞춰 살 것인가, 사탄의 주파수에 따라서 들려온 생각에 맞추면 사탄으로 가는 거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고 이제 동의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주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요. 주파수가 맞으면 처음에는 찌지지지지직 지지지직, 그렇죠. 뭐 기독교 방송이 몇 번입니까? 뭐 97점 몇 메가헤르츠 맞추려고 처음에 지지지직 하다가 어느 순간 탁 하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딱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주파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영해서 인식을 하면 주파수를 맞추는 단계고, 이제 그 가운데 세 번째 원리인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되는 것이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거 하면 기뻐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기 시작하면 주파수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안을 막 터치하면서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3단계 환영하고, 두 번째 단계 인식하고, 이제 세 번째 인정하고 동의하는 순간부터는 주파수가 딱 맞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신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춰지니까 사탄의 장악력, 통치하는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사탄의 음성이 지지지지지 아멘, 잘 안 들려. 와우. 이제까지는 우리는 사탄의 막 주파수가 맞죠. 사탄의 음성이 엄청나게 우리 혼과 육을 장악하고 통치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영적인 단계로 올라서면 이제 사탄의 음성이 지지지지 가는데요. 그때 역사하는 힘이 커요. 막 그 생각을 막 이제는 막 생각을 다이렉트로 했는데 그 주파수가 흐려짐으로 사탄의 생각이 지지지지지지 안 들리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투영하느냐? 환경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이 단계에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고난, 환경, 핍박 이러면서 그 3단계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이제 다이렉트 주파수가 이제 막혀가고 지지직 소리가 나면 사람, 환경, 막 문제, 막 엄청난 막 고통을 주면서 막 자기한테 굴복해서 절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서 이제 네 번째 단계, 순종의 단계로 넘어간다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는 나와 합한 자라. 왜냐하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의지. 그래서 그 말을 따르라 했을 때 누군가는 사탄에게 따라가서 사탄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순종, 복종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나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해 줄 수 있어요. 아멘. 네 번째 영적인 단계, 순종을 하는 것이 기뻐함으로 감당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각, 의지, 감정이 우리한테 투영되고 주파수가 딱 맞아짐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행하심이 우리 안에서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순종의 단계까지 가면요, 그때는 하나님과 합쳐지면서 다섯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렇죠?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이 내주하시게 하신 이후에 그의 성품, 그의 기질, 그 사탄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던 모든 영향력을 끊게 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서 10여 년간을 거기서 훈련시킨 거예요. 주파수를 고요한 광야에서, 골방에서 정말 지지지지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는 그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킨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상 속에 있는 모세, 왕자로 살아갔던 모세, 사탄의 주파수가 맞춰서 사탄의 분노, 그래서 막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 땅에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탄의 주파수의 생각이 맞춰 있는 모세를 끌어다가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골방으로 데려간 거예요. 미디안 강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죠, 찾아가신 거예요. 떡떡떡 들으면서 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너의 신을 벗으라. 세상에 그저 사탄의 주파수가 맞춰 모든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신을 벗고 나에게 나오라. 환영하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서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죠?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모세에게도 찾아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모세도 그렇죠?
사탄의 주파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홀로 거기서 골방에서 막 쓸쓸하게 살인자,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똑똑똑 찾아가서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사 이제 인식하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그렇죠? 순종의 삶에 살게 하심으로 마지막 완전히 성령이 장악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너희는 나를 환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걸 환영했을 뿐이에요. 모세에게도 찾아갔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를 원해요. 너는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줌이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환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식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인식하는 단계에서 사탄의 주파수를 끊어내기 위해서 골방으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마지막 단계인 통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은요 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가 오시기를 예비하기 때문에 완전한 성령에 장악된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세요.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니 어디 있느냐? 나를 환영하라. 나를 인정하라. 인식하라.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리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제는 통치에 이르는 단계가 이르기 전에 때로는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소멸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도피성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것이 피난처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죠?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영안의 성전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 되시사 우리를 강건케 하실 때 그 다음부터 그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성령의 그죠? 인도함, 통치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영안에 내주하셨으나 성령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근심하시사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멸시키기 전에 근심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성령님 내주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는 성령님이 그 영안에 내주하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속과 완전히 사탄의 주파수가 맞춰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근데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영안에 내주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 그렇죠?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너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너희가 환영하고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나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더 나아가 소멸시키지 말라. 지금은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너무 우리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향한 공격, 박해, 이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지킬 것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고 사탄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춰버린다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소멸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진짜로 천국 오는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면, 그죠? 구원받을 후사들,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우리를 수호천사로 지켜주면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완성되는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천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소멸되면 구원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확증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쳐준 거예요. 그렇다 가정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이유들이 나오는데 31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로부터 버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막 성령님을 쫓아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31절 말씀대로 하십시오. 막 분내고 악독하게 하고 성내고 수근수근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악한 일을 막 저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성, 원죄에서 나오는 마음들, 감정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맺어져서 사탄의 주파수에서 맞춰진 생각으로 통해서 행해서 사탄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분냄, 악독. 우리 31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수근수근 떠들고 화내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계속 성령님 내주하셨으나, 우리가 환영을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성령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심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성령님을 근심치지 않아야겠다라고 늘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면서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죄들을 멀리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속사람의 역사람이 커지면서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분노 내지 말라 했을 때 분노를 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악독. 이전에는 악독하게 행했어요. 다른 사람을 해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 마음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니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순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죠? 성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본성대로 행한다면 근심하시고 결국은 소멸될 수도 있고, 소멸되신다면 우리의 구원도 인치심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보혜사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천국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순종하여서, 아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아버지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은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결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 너희 영안의 성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대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서 마지막 죽으심으로 피 흘림의 제사, 그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이 껍질이 벗겨지고 산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영안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화목제물 되어서 죄 없으신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환영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안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진데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성령이 너희 영안에 내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나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 성전을 소멸시킨다면 나는 너희를 멸하여 버리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왜 성령이 근심시키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악독한 말을 하느냐? 왜 이렇게 다투느냐? 왜 이렇게 비방하느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성령을 근심하는 죄를 계속 짓는다면 내 성전이 멸하여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내 딸아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환영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환영을 통해서 들어오셨다면 매일매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탄에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내 의지로 사탄의 생각을 끊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단계 환영하고 인식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인식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설령 아직 주파수가 맞추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리가 치치직 들리지 않지만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고맙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냈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구나. 주파수가 맞춰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 안에 쏟아지기 시작해요. 주파수가 맞춰지기만 하면 돼요.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조건은 인식이에요. 인식하면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에게 말을 붙여보고 그 나머지 단계 인정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제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다 하마, 내가 생각나게 하마, 떠오르게 하마, 기억나게 하마, 그래 인정하게 하마. 거기까지만 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못한다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되어서 너희 성전을 멸할 수밖에 없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기억만 해줄 수 있겠느냐? 그 기억조차도요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하고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 아바,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네가 죄를 고백함으로 양털처럼 휘어짐이라. 지우개로 막 지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지우개로 막 지워요. 왜냐하면 영원히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고백,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인식하기를 원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가르칠 때 인식하고 깨어 근신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하나님은 미쁘시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령님의 통치, 장악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도 먹지도 자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영 안에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는 것이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눈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탄식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딸아,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왜 분노하느냐 했을 때, 왜 불평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인권을 바꿉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더 환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라고 늘 고백하여 하나님 완전한 성령님의
통치까지 아버지여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리하여 근심시켰다면, 그래 소멸 직전까지 가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통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